장 3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락펠러라고 하는 이 부호를 잘 알 겁니다. 이 락펠러에게 한 번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락펠러가 아니요, 만족하지 못해요. 거기에 또 다시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얼마나 더 가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예. 아유, 세 분이나. 예. 아유,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요, 훈련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아내가 1등 양손 들고 우리 박미영 권사님 2등, 바로 최영숙 권사님 3등, 그냥 찰나로 쭉 손을 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 우리의 연습이나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서 이 락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락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얼마라고도 안 해요. 조금만 더.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게 사람 잡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 이 락펠러의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꼭 우리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명예관, 건강관, 미모관, 또 좋은 옷, 좋은 신발, 그 다음에 좋은 피부. 여러분들은 좋은 피부 하니까 아유, 목사님, 여러분 서울에 가봐요. 서울에 가면은요, 허구한 날 그냥 밥 먹고 미용실 가서 이 피부 테라피 하는 게 일상이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내가 이 피부 신경만 쓰면 참 이뻐질 수 있는데, 그 얼굴이지 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피폐해질 수 있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고 끊임없는 이 갈구함, 이게 너무 그냥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인류의 시작서부터 이 욕심이라는 것, 이 마음들은 계속됐다.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욕심이거든요.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그 선악과의 모습을 자꾸만 더 가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이런 마음들이 시조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비롯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여왕이 자신이 왕인데도 너무 좋은 신발 때문에, 좋은 옷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한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으니까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피부, 이 만족이 없어서 너무 내가 왕으로서 이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 자책이 들어서 한 번은 그 나라의 최고의 현자를 만납니다. 내가 이 좋은 신발, 좋은 옷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한참을 말없이 이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현자가 그 여왕에게, 페르시아 여왕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만족하는 사람의 속옷, 제일 만족하는 사람의 신발, 그거를 딱 하루만 신으면 여왕께서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치료할 것입니다. 온 사방팔방에 이제 파송을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아무리 찾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려고 딱 하니까 아주 산골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을 찾아가 보니까, 물어보니까 만족하다고. 뭐 때문에 만족하느냐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누구 통제받지 않고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속옷이 없어요. 겉옷만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려고 하니까 신발이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이 신발을 왕이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만족해하고 삶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의 속옷은 입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발은 거의 걸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페르시아 여왕은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울림을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속옷이 없어도 겉옷을 이불 삼아 자는 사람도 만족한다는 것은 잘 훈련된 사람, 신발이 없어도 그 신발로 걸레가 된 그 신발로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그 페르시아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 좋은 신발, 좋은 옷,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산골에 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밥 먹으면 피부 테라피 받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잊어버린 듯한 이러한 공허한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알고 있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은 여러분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막 계명이 뭐죠? 알고 있는데 이제 다 대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계명 중에 여러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리고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줄 알아요. 다 중요한데 부모 공경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좀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딱 꺼내면서 꺼내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히든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 깊은 그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그릇되고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탐내는 것들로 인하여서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탐내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웃과의 관계가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일어나는 거 가만 보세요. 내 것들에 대한 주장이 강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것에 대한 주장이 강하면 부부싸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양보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되면 절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36년이 됐는데요, 내가 몇 번 싸움을 한번 걸어봤어요. 저 아내에게 싸움을 걸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거냐, 말 대꾸를 안 해요. 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쫌생이처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싸우자고 달라들면요, 이 사람은 끌끌 차면서 다 그냥 듣고 넘어가 버려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 아내는 제가 싸움하자 하면 말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나의 의의가 강하여지고 내 의의가 강요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성숙해지기도 하고 상당히 은혜스러운 삶을 지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탐심의 이 내용들 중에 왜 이웃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에 했는가 하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는.
여러분 십계명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웃에 대한 욕심은 사람되게 사는 것을 거르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왜 드는 거 압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상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에 대한 제어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족하는 데에 걸림돌이 탐심인데 탐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 뭐냐? 여러분 그 뒤로 몇 장 넘겨보면 골로새서 뒤로 몇 장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찾았으면 한번 떴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탐심, 또 이 명예에 대한 탐심, 남자 또는 여자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우상이라고 하는지를 조금 깊이 쭉 생각해서 직진을 해가면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아름다워지려고 계속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것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탐심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것일까? 곧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고,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탐심은 하나님과 등지고 사단과 우상과 맞닥뜨리는 이러한 과정이 탐심의 이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던 말씀 있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것 이게 조금씩 자라게 되면 나중에 바늘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나중에 가면 아주 큰 항소와 같은 그런 탐심이 비롯된다는.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불법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탐심은 불법의 통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봤죠. 우상 숭배인 동시에 탐심은 불법의 통로가 되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입니다. 하마드. 원어에 보면 탐심이라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불법한 욕심입니다. 불법한 욕심이라는 말은 그 합당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으로부터 이미 뛰어넘었다는 그런 말씀이 탐심이라고 하는 하마드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는 하마스 군대, 하마드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침범해서 많은 희생을 가하였는데, 아무튼
이런 그 유추하는 이런 말들 속에도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불법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 어떤 틀 안에서가 아니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담을 뛰어넘었다는 그러한 말이 하마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뛰어넘어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원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고, 우상 숭배,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탐심은 왜 위험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은 신앙적인 통치 능력입니다. 신앙적인 통치 능력, 내 자신을 통치하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고, 지나친 쾌락도 자신 스스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자족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동시에 이 하마스와 같은 불법한 욕심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딱 잘라버리는 능력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가져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적게 가져서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신발을 신지 아니하여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만족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말씀, 오늘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냥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하여서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주일날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일날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딱 시간이 주어졌는데, 중직자 되는 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떼돈을 벌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이 만몬의 성도요, 만몬의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은 만족에 대한 이러한 그 우리들 스스로가 다스리고 이 나름대로 자신 스스로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이 불법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의 요소가 된다. 왜 위험한가? 위험하는 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들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대한 위험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탐심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요, 믿음이 이제 자라지는 않았죠. 나는 교회 가면은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만 가면 다
헌금하는 이야기를 참.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은요, 루터 칼빈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해야 성도들에 대한 이 물질의 바른 이 그 정의와 개념이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지만은 바른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말을 많이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이 물질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대접이나 섬김, 이런 것들이 원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저축해 놓는 것, 이게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이웃들을 섬겨 주십시오. 이웃들과 나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 대한 대접, 섬김. 그런데 여러분, 아유, 그 정도 형편이 되면 목사님 할 수 있는데,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편대로 해야 되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이렇게 섬겨주고, 적은 사람은 적게 섬겨주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적게 가져 있는데 많이 내십시오, 많이 드리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딱 맞도록 하면 돼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맞도록. 안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불법적인 욕심이라는 것.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탐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경건이 유익하지, 이 자족이라는 그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자족의 힘이고 자족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단시간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나눔 늘 마음속에 염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21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 잠언 21장 2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의미와 뜻을 아름답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운 후배 목사님하고, 그 후배 목사님이 아주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노예 안에 미자립교회가 40개하고도 한 2개 정도, 자립교회라고 해도 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내치는 말로, 목사님, 저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게
저의 이제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 후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저는 선배인데 또 그런 마음을 못 가졌는데 제가 그 자립파 위원장을 이렇게 2번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의인은 여러분 베풀어도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주는 거지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자족한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과 신앙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리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50년 신앙생활, 10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자족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탐심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불법적인 욕심, 그 욕심이 완전히 이탈하였다는 그런 말이 그 하마드라고 하는 어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소년 소녀 가장 독거 노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동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그만한 관심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크게 하면 하나님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수준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이웃들을 돌보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배웠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을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는 것. 늘 만족을 위해 범사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남은 3일도 힘찬 그러한 신앙의 역동적인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 이웃들과의 섬김과 베품들로 늘 우리들 스스로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신앙으로 또한 잘 통치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